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아는 예수, 오직 성령으로만 아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마지막 2장 마지막 절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고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를 믿을 것 같다면은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아마 명문대 출신 그리고 대기업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성령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를 성령으로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냐면은,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과 같이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공개된 자, 성령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만난 자만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더욱더 예수를 깊이 알아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비밀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서 참으로 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제 온전한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십자가 은혜의 지혜를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는데, 여기 온전한 자들에게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장성한 자들, 바꾸고 말하면 성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장성해야 될까요? 바로 참으로 예수 십자가 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전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하고 성장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장성한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장성해야 되냐면은 십자가 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의 그 심정을 만날 만큼 성장하는 자가 되시고 이 은혜를 전할 만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비해 두시고 언제부터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준비해 두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천지 만물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참으로 미리 인류 구원할 계획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사명을 미리 부여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털썩 따서 먹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큰일 났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기어이 먹었구나. 안 되겠다,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실수한 다음에 예수를 보내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여기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미리 정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든 다음에 안 먹을 줄로 알았는데 먹었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다, 얘가 실수했네, 어떡하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먹었네, 안 되겠다, 아들아 네가 내려가라. 그렇게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칠 때 왜 이런 문제가 닥치는 걸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인생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일에 여러분 실수가 없는 분이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예수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왜 이런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우리 신랑이 분명히 나랑 결혼할 때는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놈의 남자가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놈의 신랑이 왜 이러는 걸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7절 앞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은, 여러분,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여러분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처럼 감추어 두었다가 참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모든 전 과정은 하나님이 비밀과 같이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개가 되면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비밀처럼 감추어 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여러분 동정여액에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자식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동정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점 이제 불러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동네에 살았냐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원래 요셉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예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올 때쯤에 여러분,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모든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인구조사를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도 원정 출산을 하신 거예요. 나사렛이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동방박사가 찾아왔기 때문에 헤롯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일 때 무서우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 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 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비밀로 감추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논쟁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 예수는 나사렛 사람 아니냐, 나사렛에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저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감추어 두기 때문에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도록 비밀로 감추어 두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왜 비밀로 감추어 두었을까요?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왜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 이 배가 불렀는데 여러분 만삭인 여자가 수많은 거리를 걸어가서 거기서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부탁하시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할 때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여러분 참으로 베들레헴에 갈 때 왜 가는 줄 몰랐을 것이다 말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출산할 수 있는 변변한 방도 없었기 때문에 말 구유에다가 여러분 출산할 때 여러분 여자가 목숨 걸고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마구간에서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섭리였다 이 말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두었으니까.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왕으로 초대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말입니다. 근데 비밀로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예수를 매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신 능력이 된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도 못 본답니다. 귀로 듣고도 못 듣는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답니다. 이만큼 참으로 비밀로 감추어 두고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사랑했던 그 제자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에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매를 두드려 맞고 끌려갑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유다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비밀로 감추어 두고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하속인들이 와서 예수를 두드려 패고 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늦은 야심한 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앉아놓고 이 공회원들이 앉혀놓고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 의하면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재판 절차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재판은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싶었으면은 이 불법적으로 재판을 속행해서 진행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들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됐거든요. 근데 막 신문을 하는데 아무런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말이 맞지 않고 예수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나서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참으로 대제사장이 이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반드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네 말이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비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비겁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질문을 던질 때 아무 말씀을 안 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도 예수님이 그냥 맞지만은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질문에는 대답을 안 했지만은 이 말에만큼은 유독 네 말이 맞다. 네 말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순간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도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율법에 의하면은 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에게는 여러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체계상 사람을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유대 총독 빌라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이려면은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 판결을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울 때는 제목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뒤집어서 씌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로마는 반란죄를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든요. 이미 유대인은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른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로마가 엄청나게 많은 제국을 통치했기 때문에 반란죄를 가장 엄중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 때 이 빌라도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킨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라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빌라도도 예수님 앞에 신문을 할 때 아무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도 하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여러분 참으로 정치적으로 구테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고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라고 말하면 저 미친놈 풀어줘라 라고 했을 텐데 네 말이 맞도다. 일부러 올무에 탁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기관 안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역장 직분 감당하고 기관장 직분 감당하고 청년에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누가 괜히 나한테 와가지고 속상한 말하고 억울하게 말할 때 여러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라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여러분 참으로 비겁하지 말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비겁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억울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겁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고 참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반란죄를 일으킨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는 여러분 그들은 이 로마는 십자가형 말고 다른 사형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이 반란죄를 뒤집어 씌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구약의 율법에는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저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은 자다라고 인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합리화했냐면, 봐라, 너희가 메시아라고 따랐던 저 예수는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따라와라,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속이려고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아 죽였고, 그리고 헬라인인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반역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저주를 담당하시고 참으로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예수가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신 것이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반란죄로 로마는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죽였지만은 거기서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원들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미련해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이 로마 유대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냐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들이 받아들이질 못한 겁니다. 저렇게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시골 촌뜨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워낙 율법을 잘 지키고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내 직분이 지금 뭔데 참으로 우리 기관에 누가 기관장으로 왔네, 누가 구역장이 됐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 이거 미련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참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어두워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 참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살려두면 계속 반란이 일어나면 이 빌라도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여러분 이 각 지방에 파송된
총독들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냐면 세금을 잘 거둬야 되고 그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치를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못해도 바로 축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참으로 그도 우회적으로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여야지 반란을 잠재울 수 있고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으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못 박아 죽이는데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했다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이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 질투가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예수, 오직 성령으로만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여러분 율법을 연구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빌라도도 예수를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사정은 내 속에 있는 내 영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육신이 내 영의 사정을 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내 영혼의 사정을 육신이 안다면은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영혼의 사정은 내 영혼만 알지 육신은 모르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관계인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과정과 공생의 과정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전 과정을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정과 하나님의 기쁜 마음도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만나고 깨닫고 소유하고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13살 되기 전에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이미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가말리엘 문화생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3살 되기 전부터 모세오경을 다 외울 만큼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요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이미 잡아 죽였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거든요. 참으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으로 말씀을 듣다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만일에 참으로 나이 먹고 그냥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지 주면서 교회 한번 가보자고 했으면은 아마 저는 그런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저한테 달려들어도 저는 절대로 거부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주셨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게 하셨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건 아닙니까? 다 참으로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알 때 여러분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알되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요? 참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 참으로 예수를 알되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기까지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심정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까지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할 만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이제 마지막 절,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 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되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은 참으로 주님의 심정이 내게 부어져서 주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만큼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의 심정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로마서 9장에 가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한 고백이 무엇이면,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만큼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갈 곳은 어딘가요?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참으로 고백하기도 두려운 말을 했는데, 차라리 내가 버림받고 지옥 갈지라도 우리 동족만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감당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일어나면 되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 죽으면 안 되는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바울의 가슴속에 도착하니까 나도 차라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만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만큼 주님의 심정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깨닫고 알고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과 똑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 심정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심정 달라고 기도해서 오늘 그 정신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